지난주 목요일 노예 목사님 위암으로 투병 중인 김성천 목사님을 찾아뵈려고 11시 45분에 만나고자 이제 계획을 세우고 또 목사님을 찾아뵌 후에 한인타운에서 이제 대학 후배를 점심 식사하려고 스케줄을 계획을 딱 잡았는데 한 1시간 전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어느 노예 목사님이 암 투병 중인 목사님이 오늘 새벽 즉 목요일날 새벽 4시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임봉희 할머님 화요일날 찾아뵈려고 다 계획 세웠다가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아침 8시쯤에 그 따님이 연락 와서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토요일날 생각났을 때 찾아뵀어야 되는데 화요일날로 미뤘다가 찾아뵙지 못하고 떠나 보냈는데 지난 목요일날도 목사님을 찾아뵈려고 했는데 새벽 4시에 떠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슬펐습니다. 어떠한 슬픔인지는 제 자신도 잘 모르겠지만 좀 엉엉 울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좀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슬퍼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슬펐습니다. 특히 그 전주 목요일날 목사님을 찾아뵀을 때 저를 보시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히려 위로를 해주신 그 목사님 마지막 찾아뵀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회복해 주시기를 이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 아멘 그러셨는데 그렇게 마지막 만난 후에 일주일 후에 이렇게 편안히 잠드셨습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주님 안에서 주어진 작은 추억을 생각하며 그리워할 때 우리가 보고 싶어도 마음껏 볼 수 없을 때가 온다는 사실은 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 오래전에 수년 전에 저희 같은 신학교 저 형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살면서 영주권이 없어서 유학비자로 있다가 한국에 아버님이 위독하고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위독할 때도 못 찾아뵙고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을 못 참석했습니다. 영주권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심지어 친부모의 장례식도 아버지의 장례식도 참석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 그 목사님의 마음은 오죽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 보고 싶은데 직접 가서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가족 식구들 멀리 있는데 사랑하는 그 가족 식구나 친구들이 다 잘 지내고 있으면은 뭐 염려가 안 되죠. 그런데 위독하다. 또 위독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고 역경 가운데 있다. 내 자녀가 뭐 부모가. 그러면 찾아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가서 위로하고 싶고 그냥 뭔가를 내가 해줄 수 없을지라도 그냥 그 곁에 있고 싶고 참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형제자매들 그런데 찾아갈 수가 없다. 갈 길이 막혔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대신 갈 사람을 찾아서 보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 인터넷 사역하면서 이젠 누가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제가 이젠 여기 미국에서 갈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가까운 신뢰할 만한 형제들을 제 대신 보냅니다. 뭐 병원에도 보내고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어느 강도사님도 대신 가고 장례식도 가고 제가 못 가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는데 그 써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이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환난과 핍박,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마음 심정은 얼마나 찾아가서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믿음을 지키도록 경건스게 붙들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뭔가 이 위로 사역, 견고히 세우는 사역 얼마나 바울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바울은 한두 번 보고 싶고 가기를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탄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복음 전파 사역에 막으시는 사역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2번이나 막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막았을 때 성령님이 바울을 마게도냐 환상의 꿈을 젊은이를 보게 하셔서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루디아 그 가정 간수의 가정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막으신다 할 때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소아시아가 아니다 마게도냐, 빌립보 이쪽을 복음하길 원하셨구나. 나중에 소아시아로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쪽으로 가서 누굴 위로하고 격려하고 굳건히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은 막으시고 다른 쪽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막으시지만 사탄도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막는 목적과 성령 하나님이 막으시는 목적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박해와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 형제자매들 가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노력을 했지만 한두 번 막았다 사탄이.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대신 영적 아들 자기의 형제 우리의 형제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대신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으면 누구를 찾아서 대신 보낼 때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승리장로교에서 지금 원로 목사님부터 해서 장로님이나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저는 이제 몽골을 4년마다 가기로 했는데 제가 좀 매년 갔어야 되는데 한 2, 3년 전에 갔을 때 제가 4년 있다가 오겠다 그랬습니다. 2019년. 이거 말을 해나오니까 이제 갈 수도 없고 그냥 페이스북으로 서로 이렇게 좀 교제하는데 또 우리 멕시코의 티오나 우리 고메즈 목사님 또 팀들 또 엔세나다 우리 김청만 선생님 부부 또 이렇게 구아테말라는 이제 또 서정국장님 계시고 또 이렇게 필리핀의 윤장님 의료 선교나 또 인도에 또 이제는 뭐 군대 사역이나 또 박성배 선교사님이나 또 유니버시티 아리조나의 전젠 웨글러 우리 EM에서 매달 후원하고 있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시고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기도하면서 엿볼 때 우리 교회 자체 분들을 세우셔서 보내십니다. 그것도 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을 내보내십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 아주 중요한 분들을 세워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아무나 나가서 선교합니까?
소위 말하는 qualify, 자격이 미달인데 보내실까 주님이. 물론 주님은 우리가 미달이고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들어일으켜 채우셔서 쓰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자들을 세워서 오셔서 보내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보는 관점에서 실패자, 미련한 자,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 이런 자를 세워서 쓰셔서 강한 자를, 세상이 보기에 강한 자, 지식 있는 자, 이런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그런데 적어도 교회 관점에서 볼 때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꼭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에게는 안수 집사님 3분들이 거의 다 나가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 볼 분이 없으셨습니다. 또 교회 베벌리 건물이나 이런 거 다 신경 쓸 일들이 많은데 안수 집사님들이 다 나가 계셨기 때문에 이제 장로님이나 우리 이스킨 집사님 또 이서울 집사님이 수고를 하시게 되었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It's okay. 괜찮습니다. 조직적으로 교회 조직적으로 관점으로 볼 때는 이랬으면 좋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 조직의 그걸 초월해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유기체 교회가 생동력 있게 다 앞장서서 나서서 일을 서로 보완하고 함께 협력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교회에 섬길 때 귀한 일꾼들,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주님이 세우셔서 내보내십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자들은 보냄을 받아 나간 분들을 기도로 관심을 갖고 마음으로 후원하고 또 교회적으로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고 해서 이런 팀 사역.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가고 싶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사탄이 막았기 때문에 이 디모데라는 영적 아들을 보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느냐? 오늘 본문 3장 2절 하반절 3절 보면 이는 그 이유가 목적이 뭐냐? 너희를 데살로니가 교회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고난을 받고 있었던 그 교회 식구들을 너희를 굳건하게 믿음에 굳건하게 견고히 쓰게 만들고자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이젠 다 분가하고 결혼하고 다 떨어져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50, 60, 70대도 90대신 부모의 마음은 70, 60도 아직 어린 자식입니다. 노심초사 자녀를 걱정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의 마음에 제일 염려되는 게 걱정,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자녀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신앙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노심초사 울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 신앙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고 믿음의 신앙에 견고히 서서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지만 견고히 서서 그 주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묵묵히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그리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1세 어르신들이 6.25 전쟁이나 한국에서 못 먹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미국까지 오셔서 이민생활 초기에 또 요즘 봉제 공장 같은 경우는 50%가 감수되고 너무나 여러 가지 힘든 또 렌트비도 비싸고 여러모로 지금 힘든 상황에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믿음 신앙생활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 세대는 그런 힘듦 속에서 참 그나마 부모는 할아버지 하면은 믿음은 꼭 지켜야 된다. 주일 예배 모든 것 신앙 말씀 기도 꼭 해야 된다는 이게 몸에 배기고 익숙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갈 필요가 있는가? 그냥 인터넷 유튜브로 설교 듣고 예배 보면 되는데 교회를 꼭 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처럼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자녀 세대는 다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했던 상황과 시대와 지금 시대는 뭐 스마트폰, 인터넷 여러 가지 참 뭐 얼마나 좋아집니까? 과학 발달하고. 그런데 이러한 편리함이, 생활의 편리함이 신앙의 퇴보를 가져다 줄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 유혹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나 1세기나 여러분들 6.25 때나 일제시대 때나 환난과 핍박과 신앙 때문에 오는 핍박 때문에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든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든지 예를 들자면 천왕에게 절하고 예를 들자면 이런 신앙의 도전이 아닙니다. 지금은 마치 개구리를 주전자 물 안에 넣어서 따뜻하게 데우면은 개구리가 따뜻하다 그러다가 물이 뜨거워서 죽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편리한 가운데서 물이 조금씩 끓을 때 따뜻하다 여기서 누워서 자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신앙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릅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이 너무 다릅니다. 이제 환난 핍박 같은 거는 적어도 미국 신앙의 자유가 있는 국가는 덜합니다. 물론 지금도 북한이나 공산국가나 모슬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슬람 공산국가에 여러분들의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의 견고에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끝까지 믿음의 견고에 서서 이 세상의 편향과 모든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박해를 받는 데살로니가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고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흔들린다는 이 단어를 원어 근거를 박윤선 박사님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추측을 했는데 흔들리다 개역 한글에는 요동하다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우리 삶 속에 역경과 어렸으면 믿음이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요동하잖아요. 이 흔들리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디에 근거했냐면 개가 꼬리를 흔든다. 저희 집 루나가 제 강아지가 제가 이젠 먹다 남은 음식을 주면은 아주 좋아해요. 저를 무서워하지만 그래도 음식 들고 있으면 저를 쳐다봐요. 그리고 앉아서 저를 계속 쳐다봐요. 안 움직여요. 그게 막 신경 써요. 좀 보는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거 먹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개가 저를 쳐다보니까 음식 먹는 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끝까지 저는 음식을 안 줘요. 그러다가 그냥 정한 데면 이제 하나 던져주는데 그러면 아내가 아이고 조금 던져준다고 좀 크게 주지 그렇죠? 저는 인색해가지고 많이 안 줘요. 근데 이 녀석이 그거 주니까 제가 음식을 들고 있으면 꼬리를 흔들어요. 도망 안 가고 저한테 다가와요. 흔들다, 이 흔들리다 이 단어의 의미가 원어의 의미가 개가 꼬리를 흔든다는 뜻의 근거에서 그 의미가 뭐냐고 추측했냐면 박윤선 박사님은 아첨하다, 아부를 떠다, 아첨하다. 우리가 수요기도 때 지금 잠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책망을 듣기를 좋아해서 왜? 사랑으로 나를 책망하는 사람은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지만 사탄은 아부를 떠고 아첨을 떠나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환난과 핍박 중에 흔들다, 아첨하다 그 아첨을 어떻게 하느냐? 고난의 길을 걷지 말고 예수를 부인하고 신앙을 버리면 핍박과 환난이 없으니까 편리한 길 걸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꼬리를 흔드는 아첨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안 그래도 편리한 미국 생활인데 편안한데 저희 집 막둥이가 지금 전화기를 잊어먹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금 전화기를 안 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 피카 가는데 전화기가 통화 없으니까 얘를 불러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다고. 이 전화가 없으니까 이게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돈은 이미 받았거든요. 저희 부부 은행에 입금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전화기를 안 사주고 있어요. 말을 안 들어서. 구역예배 오는데 좀 치우는데 안 치워요. 그래서 근데 이 전화기도 그러고 다 편리하잖아요. 근데 마귀 사탄은요, 교회 나오고 말씀기도, 새벽기도, 뭐 수요기도, 1박 2일 기도, 모든 신앙의 헌신, 그 한 발자국 하는 것도 참 힘들거든요. 왜? 그냥 조금 더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좀 덜 헌신하면 돼요. 덜 성경 읽고, 덜 기도하고, 덜 교회 가고, 덜 노력하면 돼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편리함을 추구하도록 아첨하고 꼬리를 흔들지만 동시에 이민생활에 너무나 힘든 어려운 것들을 자꾸만 두각을 시킵니다.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 동시에 아첨과 힘듦과 역경이 같이 이게 삶에 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헌신해서 반석 위에 내 믿음을 기초를 견고히 세우는데 시간을 투자 헌신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풍과 북풍, 어저께 보니까 바람이 얼마나 저희 라크레센터 세게 부는지.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오려고 제 아들 방에 문이 열렸길래 들어갔더니 친구가 왔는데, 룸메이트가, 아니 이 녀석들이 창문을 열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 완전 뒤집어 쓰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문 닫고 나왔는데, 사탄은요, 확 우리 마음의 믿음의 문, 주님께만 열려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채널이나 교제가, 사탄은 우리의 마음의 창문이 세상적으로 활짝 열게 만들고, 남풍 북풍 바람을 세게, 유혹의 바람을 너무 세게 푸니까 추워 떨면서 거기서 유혹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입장에서 지금 저 성도님이 저렇게 사업이나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한데, 이거를 참 믿음으로 경고해서 극복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잠을 자면서도 1박 2일 기도에 막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이겨나가려는 그 모습을 엿볼 때는 참 위로가 돼요. 그런데 목사가 볼 때도 저분은 지금 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영적으로 사탄의 유혹이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 말씀 저렇게 안 하고 저렇게 부르짖지 않고 어떻게 버티시는가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 14년 동안 떠난 분들 와서 목사님 떠나려고 할 때 교육자도 붙잡다가 이미 마음을 먹고 오니까 기도 축복하고 보내는데, 딴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다 맞을 수가 없으니까 딴 교회 딴 목사님 설교나 교회 프로그램이나 더 맞아서 믿음이 자라나면 참 너무 위안이 돼요. 잘 떠나셨다, 축복 기도가 응답받았다, 기쁜데, 떠나신 분들이 딴 교회도 잘 가다가 이런저런 중독에 빠지고 죄 짓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은 환난과 핍박 중에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해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초신자들인데, 여러분 지금 예수 한 10년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믿은 분들은 유혹이 좀 요 정도면은 예수 간 믿은 분들,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 사탄의 유혹이 너무 심합니다. 대학교 때 한 후배가 한국에서 와서 유학생활 할 때 제가 그냥 어떻게 알게 돼서 다 도와줬는데, 그리고 제가 예수를 전도하는데 안 믿어요. 근데 하루는 데니스에서 제가 다른 친구들 만나고 있는데 한 밤 12시인데 이 녀석이 전화 와가지고 형 나 예수 믿었어 그래요. 그러니까 제 동창을 통해서 제자 훈련한 동창을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전화 받고 고백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몇 달 안 돼서 이 친구가 감옥에 갔어요. 그 감옥 갔을 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성적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감 믿었을 때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앙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겁니다. 환난. 그러면 영적 아버지라고 말해 여긴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근데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디모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 형제, 2절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왜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 영적 아들을 속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 대신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사가 뭡니까? 대사. 일본의 한국 대사관의 한국 대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앰베서더 대사입니다. 예수님을 대표해서 우리가 가정에 보냄을 받고 직장의 일터에 우리가 뭐 딴 나라에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어느 면에는 대사로서 바울 대신 갔는데 어떻게 믿음을 그들을 굳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겠습니까?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복음을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아무리 유혹과 꼬리치는 사탄의 아첨과 편리함을 추구하게 만드는 많은 유혹과 박해와 핍박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복음 안에 견고히 쓰십시오. 이것을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식구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어려움이 고난이 있을 때 바울이 갈 수 없을 때마다 누굴 보냈냐면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신뢰할 만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 바울이 행했던 일들 뭐죠?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디모데가 이젠 대신 가가지고 그 교회 식구들에게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리마인드, 생각나게 해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가가지고 자기가 뭐 새로운 교육을 뭐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그게 아니라 이미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보냄을 받았을 때, 가정이나 어디 갔을 때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저 상기시켜주는 사람들입니다. 리마인더,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성교제에 가서 누구를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제가 승리장로교를 뛰쳐 도망 나가서 한국까지 요나처럼 도망 나갔을 때 탈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제 혼자 그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믿음에 견고히 세워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시냐면 헨리 나웬이라는 신부님의
책들을 통해서 제 신앙 영성을 다듬으셨습니다. 근데 그 책 중에 헨리 나윈이라는 신부님이 쓴 책 중에 제목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그 문구를 쓰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도 있지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아버지로서 내가 가정에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죽기 전까지 내가 먼저 예수님의 복음에 심취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순종함으로 인격화되어서 나는 가정에서 작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뒷모습이. 그래서 제가 죽어도 제 아내나 자녀들이 저를 그리워하고 추모하고 생각할 때 메모리. 아빠는 성경책만 자꾸만 얘기하고 하나님만 자꾸만 얘기하고 한쪽으로 들으면 좀 그렇지만 딴 쪽으로 들으면 그래도 이 딸아이가 아빠는 자꾸만 성경만 이렇게 보는구나. 그 정도는 좀 알고 있구나. 예를 들자면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고 가서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다는 건 참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근데 특별히 승리장로교회 목회케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작은 부족하지만 저는 연약하지만 작은 마음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을 향한 조금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민생활 여러 가지 지치고 또 자녀 문제로 신앙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태까지 14년 동안 한 분 한 분 떠나신 분들 어르신들 양로원에 중환자실에 또 호스피스에 또 입간예배 장례예배 인도하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식구들이나 인터넷상으로 모르지만 알게 된 사람들 특히 암 투병하는 분들 그 암도 3기 4기 이렇게 말기 병원에서 이렇게 포기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주어진 날이 우리처럼 넉넉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그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하루 24시간 거기서 누워 계시면서 고통 중에 몰핀은 맞지만 누군가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렸을 것이고 가서 우리가 뭐 어떻게 위로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함을 통해서 쓰실 때 그 질병과 고통 중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격려가 됐으면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믿음의 경고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의 품 안에 안긴다면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진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믿음의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참 여러 가지 마음 생각이 있습니다. 제 간절한 바람은 우리 승리교회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견고히 서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신앙의 경주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반석 위에 복음 안에 견고히 서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사탄이 꼬림듯이 우리에게 아첨하고 편안한 길을 가라고 자꾸만 유혹할지라도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좁은 고난의 길 그 갈보리 산까지 끝까지 걸어가서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민 생활에 심신이 지칠 정도로 피곤한 인생 이러한 여러 가지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 의롭다 하시고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구원의 은총과 자녀 삼아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은혜에 더 깊이 넓게 많이 높게 깨달아 알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붙잡는 보배로운 믿음 신앙을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 깊은 소망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에 견고히 세워져 믿음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여 이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승리교회 모든 식구들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